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남의 커다란 불행보다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증거하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남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찌 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물음이었어요. 제자들의 불안이 담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엄청난 보상과 더불어서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보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30절 끝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엄청난 보상이 영생이 전제가 된 보상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30절 앞에 보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현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땅을 100배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비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등지고 정든 고향을 떠나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맞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현세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후더라도 제자들은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천국에 갔어야겠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거짓말 하셨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방금 말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3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집도 100배나 받을 수 있어요. 땅도 100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어떻게 100배를 받겠어요? 제가 4남매인데 100배로 받으면 몇 명이에요? 형제가 400명이에요. 집이 100배고 땅이 100배여도 형제가 400명이면 뭐예요? 또이 아니에요? 더구나 잘 보세요. 어머니도 100배예요. 어머니가 100명이면 100명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100만 원 버는데 나 혼자 사는 거하고 1000만 원 버는데 부양가족이 100명이라면 그게 그거인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가족이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은 3,000명이나 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실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엄청난 숫자의 형제와 자매를 얻었어요. 또한 엄청난 숫자의 부형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의 가족을 새롭게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때로는 우리 가족 사이에도 다투고 반목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묶으시고 우리를 서로 형제 자매요
부형되게 하셨음을 깨닫는다면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고 저분이 내 형제요 자매구나, 저분이 내 어머니요 아버지구나라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로 받을 집과 전토, 땅은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의 숫자가 날로 불어났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들이 받을 현세의 100배의 복도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 이 현세의 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당시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라기보다 가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신앙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내쳐진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교 전통이 강했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 제사 때 절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회 다닌다고 집에서 쫓겨나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대교의 신앙 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가족에게 내쳐질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배척을 당했어요. 가족에게 내쫓겨도 직업이라도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에서 배척을 당한다니까요.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사회에서도 똑같았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자기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개종하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010년경에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란 사람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해서 그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란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박해를 받고 살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도 그 얘기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 13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좀 다르겠지.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2023년 3월 20일자 기사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제 기사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수단의 한 기독교인 여성이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묶인 채 전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 아이의 엄마인 아와타프 압달라 카키는 지난 1월 친척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무슬림 남편은 그녀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아내의 다리를 묶은 채 온몸을 쇠사슬로 결박했다. 현지 한 소식통은 화가 난 남편이 강제로 그녀를 정신과 병원에 데려갔다며 그곳에서 카키는 정체불명의 주사를 주입당하고 전기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의 집으로 떠났다며
부모와 형제 자매들까지 모두 그녀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무슬림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박해는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2023년 기독교 박해 지도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더 극심한 박해를 받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더 많은 가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보살핌과 유무상통함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서로의 필요와 궁핍을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또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30절을 다시 보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견뎌내고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서로 의지하고 풍성함을 나누며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31절의 말씀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전에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은 서로 계속 다투고 경쟁하죠. 누가 크냐, 누가 첫째가 되느냐, 이게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말씀을 풀어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 똑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경쟁을 해도 받을 상이 같다면 경쟁하고 다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 때 이 운동회를 하면 종목마다 이렇게 학용품을 상으로 주잖아요. 아니에요? 100m 달리기를 하면 1등은 공책 5권, 2등은 공책 3권, 3등은 공책 1권, 4등부터 꼴등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야 뭐 누가 그런 거 준다고 달리기 하라고 해도 뭐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학용품들이 엄청난 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타보려고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신경이 곤두서고 내가 부정 출발을 해서라도 기를 쓰고 1등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10명이 같이 출발선상에 섰는데 1등도 공책 5권, 2등도 공책 5권, 3등도 공책 5권, 꼴등도 공책 5권이라고 한다면 누가 1등 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쟁이 의미가 없다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밟고 이기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서로 사이좋게 들어오겠죠.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1등이 되려고 싸울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 뒤에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 뒤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벽에 일찍 장터에 나간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도 일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낮에도 들여보내고, 오후에도 품꾼을 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품삯을 줄 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지급하죠. 그러자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기 16절에서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이 똑같이 등장하죠. 이 말씀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봐도 그 제일 마지막에 30절을 보시면, 30절 보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대한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나,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구원을 신앙의 등수대로 쭉 줄 세워서 몇 명부터 몇 명까지만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등수에 들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줄 세워서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은 모두가, 주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먼저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저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부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오직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요 가족으로 묶으셨다면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오해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에 늘 가시가 박혀 있고 뼈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 외에는 전부 적이고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이 말에 가시가 돋고 그 말 속에 뼈를 감춥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남이 나에게 하는 말에 가시가 있나 뼈가 있나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오해하고 힘들어해요. 서로가 서로의 말과 행동을 순수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또 순수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하려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말 속에 가시가 돋고 뼈가 있는 마음들을 다 버리기로 작정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못할지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서로를 향해 부드럽고 은혜가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서로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마음들을 좀 빼내고 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